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바울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면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비방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다시금 그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사실 증언을 해주는 것이죠.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추천서 아닙니까? 오늘도 보면은 1절에 보면 추천서라는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자천이라는 건 스스로 첨가한다,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겠느냐,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는 소개글 또는 추천서를 그렇게 동봉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분이 추천을 해주셨다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바울이 이런 자신감이 나올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가 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로 바울의 추천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그 추천서가 아니냐, 너희들의 삶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살아가면서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만한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실제 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가 된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어떤 추천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칭찬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교회가 얼마나 크냐, 당신의 교회가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보다 더 사실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추천서가 무엇이냐, 칭찬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인 수는 많지만은, 그러나 그 교인이 변화된 교인이 드물다면 그 목회자의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이제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목회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다만 대신 그 삶이 극히 어떤 부흥이나 이런 건 잘 되지 않는다 할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는 행동 양식이 바뀌어진다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의 어떤 그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보면 사도라는 그 증거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자신이 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3절에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편지인이라는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계속해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개가 서로 대조가 되어집니다. 먹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돌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반대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돌판에 썼다, 먹으로 썼다, 이것은요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돌판과 그 계명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의 율법들입니다. 반면에 육의 마음에 쓴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에 썼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아야 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였고, 그 복음으로 너희들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6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 그 모습들은요, 구약과 신약, 새언약과 옛언약,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죽은 것과 살아날 것, 그리고 정죄와 용서, 숙박과 자유, 사망과 생명, 사라질 것과 사라지지 아니할 것,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소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율법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억압이 되어 있었고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벌을 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틀 안에서 그렇게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촉박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용서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지옥에 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직분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신약의 이 직분, 더욱더 특별히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영의 직분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요, 의의 직분은 복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분명히 영광이 있고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고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요, 뒤로 가면 갈수록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요,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광에 이룰 수 없고 참 자유인으로 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리게 되었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짐을 감사하게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율법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구약의 그 어떤 틀에 박힌 것에 얽매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다 바뀌어지게 하시고 변화가 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